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의 사모한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모한 기쁨이 있었어요. 사모한 기쁨. 간절히 이 기쁨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한 기쁨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보에는 오타가 났고요, 가이드북에는 제대로 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가 사모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는 것,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바울은 그토록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의 문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새로운 논리를 펴나갈 때 쓰는 접속사이죠. 따라서 그러므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문맥을 봐야 되는데, 그 문맥은 1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 17절의 내용은 뭐였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보았습니다. 27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째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1장 27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에게 이 복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당당하고 담대한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합당한 태도이죠.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 종류의 대적이 있었죠. 외부의 불신자들의 공격, 내부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주의자의 공격,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도덕주의자, 도덕이 필요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하니까 윤리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던 정말 잘못된 성경 이해를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당연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지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을 사는 성도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출발점인 2장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므로, 그러므로 이 뜻이에요. 또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하므로, 그러므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하므로, 그러므로 이 뜻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게 존중하라. 그렇죠. 다투는 데는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허영,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하며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시대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의 최고봉,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최고봉,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누구냐?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교만한 사람 딱 보면은요, 아이고, 아직도 잘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교만하다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젠틀하고 겸손하니, 험불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맞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머뭅니다. 그러나 과격하고 교만한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에게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요,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의 목 부분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거죠. 한 마리에게도 멍에를 씌울 수 있지만 저렇게 두 마리를 씌울 수 있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미소처럼 새끼소를 옆에 세우고, 지금은 저 소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미소가 새끼소에게 일을 가르치도록 같이 멍에를 메울 때가 있어요. 이것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온유의 멍에요, 겸손의 멍에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D.L. 무디를 너무나 잘 아시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D.L. 무디 선생님께서 열었어요. 신문사의 기자가 달려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너무나 전도 집회로 바쁘다 보니까 만나주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요, 헤드라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 와, 무디 선생님의 동역자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어떻게 전도자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무디는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기사마다 공개적으로 선생님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이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제가 화를 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자는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이런 거예요. 남들이 나를 교만하다고 비웃을 때, 또는 조롱할 때, 공격할 때 거기에 맞붙어 싸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아이고 괜찮아요, 사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겸손한 거죠. 무디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함께 걸머매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배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시대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교만했다고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작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내가 저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는 것이다. I know that I know nothing.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그리스 말로 하면, 헬라 말로 하면 그노티 세아우톤. 그노티가 알라, 세아우톤은 너 자신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를 수학 선생님이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 분수를 알라. 국어 선생님이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네 주제를 알라. 지리 선생님이 말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네 위치를 알라. 미술 선생님이 한다면 어떡할까요? 좀 심한 말인데요. 네 꼬라지를 알라.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나만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나를 알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흙 같은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나는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나의 잘못대로 그분이 처분하셨다면 저도 여기 못 있고 여러분도 못 있을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꼼짝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보며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덩어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고 자기만을 높이는 사람, 이 자기 숭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찌하든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뛰어난 분으로, 더 중요한 분으로, more important, as more important, regard one another as more important, 서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냐면 당신이 더 중요한 분이에요. 당신이 VIP예요. 당신은 정말 존경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돼요. 이러면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노. 그죠? 예.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손을 벌려서. 당신은 중요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중요한 분이십니다. 네. 네. 뒤에도 한번 합시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합시다. 당신은 우리에게 VIP입니다. 우리 안 권사님하고 김석 집사님하고 장모님하고 사이인데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김 집사님 사역반을 아주 잘해줘서 제가 너무 신나요. 제자반 때 김명선 목사님과 많은 변화를 경험하셨고 감사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목사님 그 사람 중요하게 안 보여요. 그 사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빚어놓은 좋은 분이 있는 거예요. 김태희 권사님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진 권사님 맞죠? 진모자 권사님, 예, 정말 중요한 거죠. 자, 바울이 사모한 기쁨, 빌립보 교회에 꼭 있어지기를 바라는, 꼭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쁨, 그것을 사모했는데 그 사모한 기쁨은 뭐냐면 첫 번째,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것. 두 번째로는 다툼과 화형을 버리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는 것. 그럼 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일으킬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 회사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거기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는 게 뭐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 충만하게 하게 된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영어 성경 2절에 나온 것이 우리말 성경에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뒤에 중요한 게 나오니까 끝까지 잘 읽어야 되고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해서 내 일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돌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돌보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다른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우리말로는 다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다른이 두 개의 단어예요.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알로스를 쓸 수도 있고 헤테로스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알로스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이냐면 재료가 달라요. 일단 모양도 달라요. 기능도 달라요. 그렇지만 개체로서는 다른 개체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강론 원고를 전부 문장을 다 씁니다. 풀 센텐스를 씁니다. 지금까지
대학부 전도사 83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하여튼 30여 년 동안 계속 써요. 원고가 다 있죠. 자, 이것은 일단 재료가 같아요. 펄프예요. 그리고 모양도 같아요. 그리고 기능도 같아요. 글을 쓸 수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 4쪽이고 이것은 제 5쪽이에요. 똑같지만 다른 개체일 때 이것을 알로스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종이와 이 핸드 마이크가 있어요.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있어요. 무선 마이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일단 재료가 달라요. 이것은 플라스틱과 쇠붙이로 되어 있어요. 이건 종이에요. 종이. 펄프에서 나온 종이에요. 재료가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이건 그냥 평면이에요. 근데 이것은 입체적인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글을 쓰는 용도라고 한다면, 글을 쓰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을 전달하는 기능이죠. 그것도 효과적으로 증폭시키는 마이크죠. 마이크. 마이크로폰이 본래 이름이죠. 미크로스라는 헬라어, 작은, 폰의 소리라는 헬라어, 작은 소리를 키워주는 거, 이게 마이크로폰, 마이크예요. 완전히 다르죠. 재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 완전히 다른 것을 헬라어로 말할 때 이 다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할 때 1번 알로스를 썼다면 나랑 비슷한데 개체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사랑이죠. 헤테로스를 썼다면 2번인데요. 이 헤테로스를 썼다면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좀 성가셔요. 마음이 부닥쳐요. 부대껴요. 그리고 때로는 미워해요.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도 당해요. 이 사람을 사랑했다면 2번 헤테로스를 썼을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했을 때 1번 알로스를 썼을까요? 2번 헤테로스를 썼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와, 2부 예배 때보다 3부 예배 때 분들이 훨씬 많이, 1부 때보다도 훨씬 많이, 와, 오늘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본인에게 본인이 큰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인데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수가 쓰이지 않았어요. 헤테론이라고 하는 복수가 쓰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일치되고 미래를 향해 나가며 고난을 이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나도 모르게 성가신 사람이 있고 부닥끼는 사람이 있고 부대끼는 사람이 있고 부닥치는 사람이 있고 번거로운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까지 사랑할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모한 기쁨. 바울 사도가 그토록 사모한 기쁨은 교회의 하나됨이었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정도 교회의 연장인데 가정의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목적을 가지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More important than yourselves.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와 다른 사람, 달라도 너무 다르고 마음이 아팠던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해서, 또 교우들 관계에서 헤테로스의 사랑을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함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